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바로 교회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을 할 때 교회란 뭘까?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각자마다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했죠.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기준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기 있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교회를 끊임없이 살피고 그 안에서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대교회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너희는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서기를 원하느냐, 그 부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빨간 십자가가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 건물들이 이제 화려하고 멋있으면 뭔가 대단한 교회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먼저 건물이기 이전에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집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 또 거기에 모여있는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하고 있죠. 구약에서 성막이라고 했고 성전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그 성막, 성전,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기에, 그래서 성막,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 건물을 화려하게 넓히고 사람들 많이 모인 거기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그 신자다움, 교회다움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는 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을 무형교회, 유형교회라고도 하고, 또 교회는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많은 교회 중에 제대로 된 교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표지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곳, 그리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이 될 때 그곳이 제대로 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이 교회를 볼 때 하나의 교회가 교회다움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학교만의 그런 특성이 있죠. 병원은 병원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경찰서 가보면 경찰서만의 그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도 교회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신경 9번째 고백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죠.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공예는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공예를 사대드린 공예와 같은 그 공예,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그 공예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에는 보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의 두 가지 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성과 보편성, 거기에 더해서 사도성과 통일성,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의 참된 교회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론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교회관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각자마다 나는 이 교회에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입맛에 보니까 나는 저 교회가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의 각자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교회만의 그 모습이 있지만 어느 교회가 됐든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잘 담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네 가지 하나하나 너무나 중요한데요, 짧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와 관계없이 언제나 참된 교회는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고백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까지 들어가는 이 고백,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교회가 사도들이 한 고백과 다른 고백을 하면 그 교회는 변질됐든지 타락했든지 건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서 더 벗어나면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했었던 그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준 권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쓰는 그 일을 했고 그 신앙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들과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교회가 다른 것들,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교회 가면 건강합니다, 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 주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과 동일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일까요? 교회의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고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봤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늘 익숙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곳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형제의식, 지체의식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것을 놓쳐버릴 때 교회들이 경쟁하죠. 경쟁하고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데 그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흥은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영적인 부흥인 것이고 참된 신자로 서 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해 나갈 때 그것이 참된 부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관이 깨트려졌는지 모셔오기 바빠요. 막 버스를 돌리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막 오라고 다른 데 다니고 있는데 막 불러 모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고요.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여기서 둘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이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속 14절 이하부터 말씀하는 거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15절을 보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 서로 화평하게 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도 된 것을 십자로 소멸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먼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죄는요 나눠지게 합니다. 죄는 분열시킵니다. 죄는 가릅니다. 죄는 막힌 담을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막힌 담을 헐고 서로 분열되고 나눠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이었던 너희들도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택함받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2장 19절.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이제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성전이 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인 우리가 점점 거룩하여지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임재 속에 그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부른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기도하였던 것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로 함께 연합하여 한 분으로 계신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가 될 것을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다, 하나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다 보니까요, 잘못하면 그 하나됨을 진리 밖에서 하나됨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모입시다 하면서 WCC 교회 연합 모임은 연합하자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신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주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모이자, 일단 하나가 되자, 일단 받자.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진리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구원이 있겠지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변질, 왜곡,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모든 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신앙은 똑같지만 우리 각자의 성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분을 믿고 하나이면서도, 신앙은 하나이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름을 인정하고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안에 하나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고백하는 내용, 세 번째로는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줬죠.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교회.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을 제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이고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갈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거기에 거룩함이 추가가 되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참 쓰시기에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거룩함이 빠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거룩합니까? 네, 거룩한 부분도 있고 거룩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우리 상태적으로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너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여러 정황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거 없는 것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완전히 거룩해지겠는가 생각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왜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큰애 지우가 어렸을 때 퍼즐을 많이 했고요. 우리 세희가 퍼즐을 이렇게 많이 하더니 또 한동안 안 했다가 요 며칠 이렇게 퍼즐을 했습니다. 여러분, 퍼즐 큰 것을 보면, 한 조각 한 조각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뭐야 하죠. 그런데 큰 퍼즐을 맞추고 보면 아름다운 그 작품이 나오는데 그 퍼즐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소중하죠. 우리 자신을 보면 어느 때에는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무리들로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퍼즐 한 조각 큰 시야로 좋은 걸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거룩하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위해 힘쓰라 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닮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정말 그 거룩하기 위하여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그 내면에 자꾸 죄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이 뭔지 알까요? 죄성, 공통적인 죄성이 뭘까요? 끊임없는 공통적인 죄성이 우리 자아에 완전히 집중하고 매몰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나가지만 그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주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며 의탁하면서, 성령님 오늘 또 나를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실도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이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죠.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는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적이고 온 세계에 두루 퍼져 있는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에만,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대상을 두루 포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편교회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보편교회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시야가요, 여러분, 먼저 교회는 모든 장소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모든 장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가 됐든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크게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면서 그들이 크게 큰 착각에 빠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민사상이죠.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 민족만 구원받은 민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온 세상 열방 안으로 퍼져나가는 그 일, 복음의 씨앗을 거기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 열방을 품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퍼뜨리는 그 일을 하게 한 것인데, 그들은 그 씨앗을 자기들 안에만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바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방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라 하나 다른 언어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보편적인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만의 교회예요. 이것이 보편교회와 가장 적대적인 것입니다. 내 교회, 개교회 없어요. 주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모든 교회에 복음이 퍼져 있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모든 장소에 두루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 내교회주의입니다. 옆집, 옆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옆교회 어려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만 많은 재정이 넘쳐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부유하게 써야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아이들 작게 먹이고 왜 우리가 어렵게 불편하게, 아니 우리 교회에 준 이 헌금 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 안에서 썩히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오늘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거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빼든지 아니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보편교회.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모든 교회는 모든 시간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작이 제일 먼저 언제일까요? 교회 첫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부터예요. 교회 회원이 제일 첫 교회 회원이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부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떨어져 나갔죠. 아벨이 회원이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셋의 후손,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 또 노아, 또 그리고 그 8식구,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거기를 광야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홍수로 타락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8식구를 남겨두었죠. 엘리야 시대에 다 바알을 믿고 다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 엘리야는 다 넘어가고 나 혼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 내가 남겨두었어.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두루 담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항상 모든 모임들은 회원 자격이 있죠. 이런저런 걸로 가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여자여서 안 되고, 노예여서 안 되고, 어려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학벌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런저런 것들로 다 그렇게 가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조건 딱 하나 뭡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요? 차별이 없다. 차별하면 그것은 죄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기독교는 넓은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여자를 차별한 시대입니까? 종을 차별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죠.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빌립보에게 받으라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받으라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을 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에 들어가고 제대로 들어가면 차별이 없는 것이죠. 미국의 한 일화가 있죠. 그 백인 교회가 한참 그걸로만 이렇게 할 때 어느 분이 흑인 분이 들어가다가 당신은 안 된다고 딱 커트를 했다는. 보니까는 그 흑인 분이 앞에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여기 계시냐고.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못 들어가.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일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일화를 들으면서 잘못하면 교회가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가 보편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교회로 믿는 것이죠. 부자들만 들어오는 교회로, 전라도만, 경상도만, 또 아이들만 아니요. 교회 안에서 어느 때 특별히 그런 작은 모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성도의 교제, 여기에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정상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벌써 제가 이번에 이제 2025 한국교회 트렌드 그 책을 샀거든요. 2025년도 책이 벌써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가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게 뭐냐면 유튜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신앙생활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줍니다. 저도 유튜브로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 교회도 설교를 올리잖아요. 유튜브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유튜브 신앙생활을 잘 활용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줍니다. 근데 유튜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유튜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하는 거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을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것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이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절대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끼리의 교제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그것이 무엇으로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성례. 오늘 이 성찬식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영적인 교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함께 주신 그 받은 은사들을 나누는 것,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일.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일을 잘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열어서 안디옥 교회의 방향성을 잡아주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될 때 안디옥 교회는 함께 구제하고 부조하는 일을 해서 보내고, 또 마게도냐 교회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죠.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교제와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네 가지 특성,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성, 하나된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과 보편성, 이 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 기준들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신실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